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에서 16번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의 대상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그림을 오늘도 보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안에 항상 떠올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둠, 죄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빛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였고 바로 보이지 않는 새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보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해주시고 듣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을 주님이 되심,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부활하심으로 내 주가 되신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이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덤이 열렸고 새 피조물이 됐고 새 창조가 됐고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부활을 경험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됨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나를 소유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완성하신 그분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진 영원한 죽음의 생명을 옮겨진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바로 죽음의 생명은 구원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 시작이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교회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곧 교회의 출발이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고 이거는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될 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도 목 없는 미녀, 목 있는 미녀. 여러분 주인 없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 바로 목 없는 미녀와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머리가 되지 않으면 목 없는 미녀입니다. 교회는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생이 완전히 변화버린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런 삶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신부이다. 부부를 비유하다. 부모와 자녀를 비유해서 교회를 그래서 부부도 교회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돼야 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 몸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교회가 몸의 머리는 예수가 돼야 되고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의 지체들은 예수의 몸이다라는 것. 예수의 몸.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이미 그렇게 돼버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택하여서 그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그렇게 되고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교회는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성령께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거야.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교회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또 던져보십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답이 아니라 정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도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알게 하시고 꼭 실현 지키신다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생겼다는 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싶은다는 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 모든 것, 예수님만 되라는 것.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들려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실현됩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목숨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살려내셨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사랑의 대상. 그래서 너는 나는 사랑의 대상이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가르쳐졌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은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복음이 이게 교회 관계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참하는 일꾼 지난주에 했습니다. 바로 동역자다. 서로 동역하는 자다. 항상 본질에서 출발해. 본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자이며 지체이며 동역자이다. 돕는 자다. 서로가 종이다. 동역자 일꾼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만들어낸 걸작.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다.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사랑의 대상. 최우선이고 전부이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전부, 최우선 전부, 나도 예수님이 전부, 최우선 알려줬어. 너도 최우선 전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십니까? 로마서 16장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 인생을 다 건 사람. 동역자.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다. 교회 선물입니까? 제들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선물로 준 교회 그리고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걸작품으로 미리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작품이다.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살려낸 사람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걸작품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께 만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만든 것만, 새 피조물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곧 그 선한 일 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일을 다 보고 다 알고 할 줄 알지만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와 질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의 특권,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영생 이퀄 사랑 플러스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인생의 문제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공의를 시작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공의를 보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뭐 공의가 실현되는,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예수님께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음으로서 나를 사신 것, 그래서 나의 존재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원인과 이유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작품, 걸작,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선물 맞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선물, 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머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산 교회다. 교회의 존재와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이다. 나의 존재와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이다. 목숨값이다. 자, 그래서 각 개인의 가치,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선물이다. 각 개인의 가치들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자, 둘이 셋이 모였다고 이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우리는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이 모든 교회, 그리고 죽었고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합쳐도 똑같이 1입니다. 똑같이 1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똑같이 가치입니다. 똑같이 가치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가치. 한 사람이나 교회나 예수님의 값으로 살.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몸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개입에, 성령의 개입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필요들을 채워주는 삶. 바로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각 사람들은 가장 값비싼 선물인들을 실제 그리고 실체로 직접 아는 관계와 질서가 됐습니다. 교회는 관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지 부부를 한다. 예수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얘를 경외해야지. 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부부에 대해서 정확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동일한 관계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전부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사교단체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도 아닙니다. 사회복지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고 피값입니다. 지체들을 자신의 옛사람으로 대할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고 값비싼 존재, 예수님의 몸값이라니까, 지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몸값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한 사람 100사람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 1이 되는 것. 예수의 가치. 옛사람,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하죠. 옛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 불안, 처져, 근심, 걱정, 분노가 발생합니다. 너가 통제 안 되면 자신의 우울에 빠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옛사람은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화가 내고 막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합니다. 막 근심 걱정해 줌으로 막 몰마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석 같습니다. 스르륵 밀었다가 스르륵 당겨옵니다. 여러분 자석 가지고 서로가 동일한 극임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껴서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건 누군가가 통제하고 조종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얼굴 및 언어로 표현하고 얼굴이 지속됩니다. 어떤 때는 원이 되고 어떤 때는 원 플러스 원이 되고 어떤 때는 원 플러스 어떤 때는 넷이 다 합칩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합쳐지고 서로 이기고 싸우고 다투고. 제가 이 AI로 제가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AI로 보고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고 긴장하고 자기 방어해서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났다가 이제 그 화를 쑥 있으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안 난 것처럼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화나 있습니다. 모습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를 참고 있는 것뿐이죠. 분노의 얼굴 표정, 얼굴 무표정합니다. 언어가 어떻습니까? 항상 너 때문에 화나가 있다. 공포를 조성하고 있죠. 또는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건들지 마. 나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 건들지 마. 모두 다 나를 주시하고 나의 눈치를 보며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의 화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와서 기어라. 하루 종일이든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내가 풀릴 때까지. 이것도 AI로 한국 남자들, 한국 여자를 화난 사람, 또 이 일그러진 사람을 표현해달라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I가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무표정한 것처럼. 그리고 얼굴 찡그려져 있습니다. 보고처럼 이만큼 부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인상을 안 쓰고 무표정했으니 제 아내도 또 제 아들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슬며시 눈치를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인생의 문제 해결됐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다 하면 무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애들이 눈치를 보는. 아내는 아빠가 화났으니까 조용히 해.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내 아내는 그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안 그러지만 내 아내는 이미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해결해야 한다고 뭔가 생각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사람을 이 AI 그려주면서 왜 나랑 똑같을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이 얼굴의 무표정, 인상 쓴 표정, 또 여자인의 이연의 표정 이런 건 똑같습니다. 보고 얼굴을 봤을 때 내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보고 얼굴을 보고 자신의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얼굴을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자신의 생활에 통속화된 습관으로 지속하려면 화내는 거 있는 거 통제하려고 화를 내는 걸 분도차 있는 거를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계속해서 분노를 즐기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바로 볼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들의 이들을 분노에 탐닉한 자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내면에서는 분노를 바라는 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분에 친숙한 습관 때문에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됩니다. 이게 분노 중독의 사람. 분노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거의 한 20년 전에 발행된 책.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분노의 지속적인 삶.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삶. 분노가 잘못됐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사람. 근데 예수 믿고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분노로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울에 빠지거나 자신의 합리화로 자신을 옳음 또는 옳지 않지만 너의 잘못이 큰 쪽으로 조종하고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너 잘못 때문에, 너 때문에, 너만 잘해봐.
네가 안 그랬으면, 네가 나 제공하지 않았으면, 네만 내 말 잘 들어줬으면, 이렇게 합리한 그 결과 자기가 모든 관계 질서를 망가뜨려 놓고는, 공포분이 조성해 놓고 보고 얼굴 해 놓고는, 화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수습하고 회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옷 사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뭐 쇼핑하고 나들이 가고 여행 가고 뭘 해줌으로써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분노가 뭐가 틀렸고, 너는 어떤 상처를 받았고, 너는 어떤 감정을 갖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화를 내면 너희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무감정해 주든지, 어떤 방어 기제를 갖고 있었는지 서로가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이야. 왜?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정합니다. 집에서 화난 얼굴, 회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화난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화난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자, 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고 얼굴 하고 있어. 집에서 사람들을,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을 자기 감정을 상하면은, 감정만 상하면 다 불편하게 만들어. 그리고 항상 너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 너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익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을 놓고자 하는 교만 자체인. 자, 이 내용을 어제 토요일 모임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보고의 모습, 죄의 성품의 모습. 더 이상 이것은 나의 욕망이었고, 나의 욕심이었고, 내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놓고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님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를 통치할 수 없고, 누구만 통치한다고요? 예수님만. 자, 하나는 얼굴, 분노의 얼굴, 통제하고 싶어. 이런 것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빌립보서를 14절부터 갈라디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을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날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의 줌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어주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명, 성령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거듭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성령과 사귀면 성령께 무조건 예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러면 성령이 사랑의 열매를 시작하서 기쁨과 평화를 시작하는 이 교회입니다. 자, 화난 게 대한 교회, 분노를 대할 교회, 억울함을 교회, 이 지체들이니까 다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선물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대접을 잘해야 할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대접이 이제 가정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나가 화났으니까, 너 때문에 화났으니까, 뭘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화나. 이런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있는 것들을 교회당 그리고 교회 모임에 끌고 오지 마실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것들을 있어서 교회 그 집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형태로 옮기는 안에 성령에 의해서. 에베소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외국 사람에는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연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하실 서소가 됩니다. 자, 성령의 전이 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하로 보좌가 되었습니까? 완전한 걸작이 되었습니까? 걸작,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까? 자, 나는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물. 선물을 선물로 대하십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을 받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존귀하고 영광을 올리듯이 우리를 여러분 서로가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는 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교회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교회를 알고 예수 안다면 교회를 아는, 교회를 안다는 예수 문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야 가정을 압니다. 가정의 부부, 부모, 자녀,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가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임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주암교회가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최선인 선물입니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교회가 영생을 가진 생명체이며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신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용납해 줄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에는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꼭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만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누구만? 성령 하나님만이. 자신이 행한 몇 가지 행위, 율법을 가지고 기준, 이유, 원인, 근거를 제하지 마시고 하는 이것이 범죄입니다. 가장 악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생명, 절대 사랑, 절대 관계, 절대 질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오직 예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죽기까지 본받는 이 육신이 직접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 넉넉히 승리한 자, 이런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선물. 그러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 예수님과 사귀면서 빛 속에서 아버지 빛 가운데 사귀는 복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꼭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성령님께서만 스승이 되게 하시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교회, 하나님의 최고 및 최선의 선물, 바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미리 만들어주신 교회, 이 주암교회를 나여 부른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